요한복음 13장 우리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읽었는데요. 우리 사순절에도 어울리기도 하지만 이 13장은 제일 중요한 구절 전 1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13장 1절 성경을 좀 펴시고요.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시는, 즉 죽음에 대한 것을 아시는 거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마지막 때를 누구만 알았냐면 예수님만 아세요.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모여 있는 지난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와 사도들은 아무도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얘기해도 이걸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하면 배고프면 떡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바로 며칠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그 분위기에 들어왔으니 야 이제 진짜 우리 시대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인정받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제 이런 분위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위기가 막 들떠 있고 좋은데 예수님은 이제 내 조금만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잡혀가고 내일이면 재판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이 일정을 지금 쫙 보고 계시는 거죠. 최후의 순간, 이별의 순간을 안다면 사람들의 생활이나 인생의 방식은 좀 달라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다, 춘천에 사는 마지막 날이다, 이사 간다라고만 해도 우리가 좀 대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내 아들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하면요, 사람은 진실되지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인생에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는 건 분명히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완전히 이 어긋난 대화, 도대체 대화가 좀 통하지를 않는 게 이 13장 하나 가득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말로도 물론 메시지를 주시지만 행동으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세요. 허리에 수건을 묶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당시 문화에서는 발 닦는 게 당연히 있었어요. 누가 누굴 닦아 주느냐 하면 종이 손님을 닦아 주죠. 그 집에 있는 종이 이 집에 초대받고 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도 닦아 주죠.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뭐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스승 되시는, 선생 되신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닦아 주시니 제자들이 놀라죠. 베드로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아유, 이 발을 닦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사실 이건 지금 왜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겸손이고요. 또 하나는 모범입니다. 겸손은 정말 예수님이 그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모범인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사람을 섬겨야 돼. 이거를 말로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행함으로, 행동으로 기억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예식을 하시는 거예요. 있지 않죠. 이거는 완전히 기억이 그냥 박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 하시던 일, 또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시니까 이 기억이 확 나죠. 그러니까 이 겸손과 모범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결국 겸손은 예수님의 기본적 성품이면서도 사명과 연결이 있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썩 내키거나 유쾌한 일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태도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그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범은 결국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섬김에 대한 모범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근본엔 사랑이 있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겸손과 모범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요? 그럼 이 발 안 닦아주시면 연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 다 닦아주세요.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남의 발을 닦아줘야 돼.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베드로는 전혀 뭐 채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 것에 사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걸 하시는지를 전혀 감도 잡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 또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제자로서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장하지만 그게 아닌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욕까지 할 필요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화기애애하고 같이 모여서 아유 지난번 그 기적은 좋았어 뭐 이러고 뭐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 판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배신하는 것이고 값을 지불 받고 이제 넘긴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자,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제자들의 관심사를 잘 보세요. 22절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는 건 팔 거야에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있어도 너희들 중 하나는 나를 팔아 넘길 거야. 이게 조금 더 13장 후반부에 가면 결국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이 팔아 넘기는 배신자는
너희 다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팔아넘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인간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요 설교 시간에 우리 중에 참 어려움 당하신 분이 계세요.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분의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리지만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지금 어려운 질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관심이 뭐에 있어요? 누군데? 이게 참 어렵죠. 우리의 호기심, 인간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본질보다는요 가시적인 것에 언제나 관심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러니 팔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팔지 말라는 얘기죠.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번, 3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때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죠.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의자에 누워 있는데 24절 보세요.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머릿짓을 하는 건 뭘까요?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서서 그 소위 말하는 수제자다운, 뭐 수제자라고 임명받은 적은 없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머릿짓을 한다는 거는 우두머리 짓을 하는 거죠. 일어서서 야 누구야 자수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런 분위기는 결국 색출해내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누군지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잡아내면 문제가 없어지고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만 없어지면. 그럼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요, 문제를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없앨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방법에 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한 명일 뿐이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예수님 배신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요. 너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이게 지금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고 누구야? 저 사람 같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 빼고 다 나쁜 놈, 혹은 나 빼고 다 타락한 사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이랑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교단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막 너무 신랄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조용하게 목사님네 교회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안 썩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회가 다 썩었다면서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썩었으면 목사님네 교회도 썩고 다 썩어야지. 그럼 또 2번째 질문, 그럼 목사님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했더니 자기는 안 썩었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교단이 다 썩었으면 목사님부터 썩었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 편하라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들 웃고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그냥 권사님 하고 앞에 성자 하나 딱 넣어보세요. 그럼 당장 상처받아 나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하고 앞에다 무슨 장로님 하고 딱 써놓으면 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하고 사퇴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얘기하면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모두가 지금 결국엔 나를 파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의 마음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왜 하냐 하면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끝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제 이별의 순간, 이제 죽음으로 갈라서고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이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지금 그 메시지가 가득 차요.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몇 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회개가 아닌 범인 색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범인 색출의 전제는 뭐예요? 나는 빼고예요. 누가 그랬어? 라고 말할 때는 자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건. 항상 이거예요. 나는 빼고 니들 중에 누구야? 그러니 빨리 말해. 이게 지금 베드로의 태도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또 한마디 하십니다.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를 팔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떡을 주는 사람이 그놈이야. 그럼 범인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진짜로. 자,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유다네 이랬어요? 아니면 도대체 누구야 그랬을까요? 계속 도대체 누구야 소리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분명히 예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떡을 받는 순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너무도 신기하게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주면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냥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왜 혼란합니까? 범인 색출하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떡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사탄도 들어갔어요. 제자들 눈에 사탄이 안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 사탄이 보였어요.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죠. 네가 하는 일 빨리 해라. 빨리 나를 잡고 나를 잡아서 넘기고 나를 십자가에 달아라.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같은 공간에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장면을 본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29절 어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이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속히 해라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가서 이제 뭐 필요한 거 물건 사고, 야 빨리 가서, 그렇지 유다가 좀 빨리 가서 사면은 좋은데 우리가 명절이 지금 6월절 명절에 지금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쓸 게 많은데 돈 쓸 많은데 돈꾀를 맡았으니 빨리 지출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야, 지금 예수님은 죽음, 헤어짐, 배신, 심판, 십자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사랑을 담아서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필요에 대해, 돈 쓸 일에 대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하고 어떨까요? 우리들의 관심하고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제죠. 어제 신문에 그 이제 인터넷 신문이긴 한데요. 사진 한 장이 계속 논란이 됐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지금 안동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산불이 저 산등성이에 불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골프장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하시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대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불은 산불이고 골프는 골프인 거예요. 그렇죠?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건 저쪽 문제고 이건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사람은 그게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 세상에 저렇게 지금 불이 났는데 왜 위험한데 골프 쳤느냐가 아니고 지금 저렇게 헬기가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뭐 이러는 와중에 어떻게 그 동네에서 저렇게 즐길 수 있느냐라는 시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나름의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늘 보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편 가르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하죠. 자기 사정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고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들릴까요? 왜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예수님의 절절한 말씀이 와닿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면서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엉뚱한 이야기하는 베드로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인 걸 내가 알아. 네가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2번, 3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유다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놀랍게도 뜨끔하다는 표현도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그는 후회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뿐이에요. 베드로하고 유다의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배신한 건 똑같아요. 잘못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회개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배신 안 할 거라고 하잖아요.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잘 들리는가, 남 비판할 때는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볼 때는 그렇게 둔감함의 근본적 이유는 결국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근본 취지와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유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것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엉뚱한 얘기하고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결론을 말씀하시는 건 결국 사랑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세족식을 해도 못 알아듣고 떡 조각을 찍어서 줘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1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 잠깐 더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랑은 결국 1절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죽을 거 아시고 배반당하실 거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랑과 겸손, 이 겸손과 사명에 대한 모범으로서 이렇게 세족식까지 하시면서 계속 사랑함을 표현하시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요. 그런데 통하지 않고 도대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누가 범인이냐 잡아낼 생각하기보다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어. 나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너희가 본을 받고 이루어내야 되는 일들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야.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끝까지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전파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잡아내려는 마음보다는 우리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또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좀 그 마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산불이 빨리 꺼지도록 정말 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자연적인 피해도 없어야 되고 인명 피해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좀 그렇게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뭐 난 몰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 가지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첫째는 비를 내려달라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오늘 밤이라도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정말 내일 새벽이라도 비가 내려서 정말 이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피해 입은 우리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손을 좀 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